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인쇄물의 맨 위쪽에 복습 칸을 두는 이유는, 물론 다들 열심히 듣고 실천하시지만 요즘에는 잘 기억들이 잘 안 되잖아요. 또 일상 바쁘시다 보니까 자주 복습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반복된 말씀은 최소한 여기서 정확히 좀 아시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남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그런 자들을 일컬어 영어로 wicked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 악인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시편 9편 17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글 번역본들은 다 교리적으로 표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느 걸 보시든 간에 거기 시편 9편 17절을 다시 한번 제대로 킹제임스 성경에 바탕을 두고 우리말로 소개해 드립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그러하다 라고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지옥벌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그 미리 정해 두신 방법이 거기 보인 요한복음 3장 16절 뒷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지옥벌 면제받는 방법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저 세상 가서 지옥 아닌 낙원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뒷부분에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해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각자 의지로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현실의 안타까움을 피력하시죠. 거기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그런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니네들이 나한테로 올 수 없다가 아니에요.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 아니에요. 오는 게 임파서블하다 이 말이 아니라 오려는 마음을 안 먹은다. 오려고 하는 생각, 의지가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게 지난 주간에 첫날 강조했던 그런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 인쇄물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 말씀을 좀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네요. 늘 하는 말이지만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란 표현에서 독생은 홀로 독자에다가 날생자, 그리고 끝에 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구성된 글자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흔히들 입에 담고 사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표현이, 여러분, 독생자는 일반 세상 사전이 소개하는 외아들이 아닙니다. 독자가 아니단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오늘 다시 합니다.
그러 혹시나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아끼는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요. 그런데 그 독생이라고 표현된 영어가 only begotten입니다. 거기 독생이라고 표현된 영어가 거기 별표에 해놓은 뭐라고요? only begotten. 이렇게. 여러분 좀 시간이 걸려도 설명 좀 하겠습니다. only begotten의 의미는, 뜻은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 둘의 관계가 매우 독특하다. 다시 말해서 다른 어떤 둘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끈끈하고 특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한마디로 딱 못해요.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수직의 느낌 1도 없습니다. 상하의 느낌 1도 없습니다. 종속의 느낌 1도 없습니다. 근데 번역본들의 습관적 표현으로 이 only begotten을 한국말로 뭐라고 적어 놓은가요? 독생,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only begotten은 어떤 뜻이라고요? 둘의 관계가 다른 어느 둘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세 분 한 하나님, 서로 수직, 상하, 종속 관계가 아니라 서로 수평, 대등의 관계이십니다. 서로 수평, 대등의 관계이신 그 세 분 한 하나님의 협의 결과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 선이라 불리는 분, 한국말로 뭐요? 아들이라 불리시는 분이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띈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돼서 오시기로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세 분 한 하나님 사이에. 그런데 그 오시기로 협의된 그 하나님, 그 선이라 불리는, 그 아들이라 불리는 그분은 한국말로 아버지라 불리는 파더와 또 한국말로 영이라 불리는 뭐요? 스피릿과 다른 어떤 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 바로 그러하단 걸 보여주는 영어 표현이 뭐라고요? only begotten입니다. 흔히들 쓰는 말로 독생입니다. 고로 only begotten 속에는 독자, 외아들 이런 느낌 1도 없습니다. 또 한 번 말하자면 only begotten 속에는 수직, 상하, 종속의 느낌 1도 없습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독생자의 끝글자가 뭐예요? 자. 이 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영어로 son, son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어 son은 일반적으로 옮겨지는 순수 한국말이 뭐예요? 아들. 한자어로 된 한국말이 자. 실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늘 말하는 부자지간의 그런 아들도 son 그러고, 손자도 son 그러고, 증손자도 son 그러고, 사위도 son 그러고, 심지어 제자도 son 이렇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의 호칭도 뭐요? son 그럽니다. 다 그냥 이거건 저거건 다 son입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번역본 습관들이 이런 son이건 저런 son이건 다 뭐요? 아들 그래버립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번역본들에서는 수직 상하의 son,
부자지간의 선처럼 또 수평 대등의 호칭으로서의 선,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의 호칭이듯이 그런 선이 나오면 구분을 안 하고 다 뭐라 해버린다고? 아들 그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를 않는다고 우리한테. 근데 이런 걸 우리가 구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세 분 한 하나님, 셋인데 하나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을, 예수 그분을 다른 분들과의 구별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호칭으로서 예수님을 독생자 할 때 자는 그런 뜻입니다. 좀 이따 나오지만 이삭을 독생자라 할 때 자와 예수를 독생자라 할 때 자는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성경에 소개된 아들이 8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맨 처음에 하라한테서 낳은 아들이 제일 큰 놈이에요. 이스마엘이. 그 다음 사라한테서 낳은 아들 이삭이 둘째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세마누라 그두라라고 있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6이에요. 그래서 총 8이거든요. 그중 마지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몇째? 둘째예요. 근데 둘째 이삭을 일컬어 성경은 아브라함의 독생자, 아브라함의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해요. 둘째 이삭을 일컬어.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only begotten son은 독자나 외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 것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독자, 외아들 이런 표현 쓰면 웃긴 자식들이에요. 입해야 돼요. 자, 그런 말씀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왜 이삭을 독생 아들이라 했냐? 왜 온니 비 같은 선이라 했냐? 다른 어떤 둘에서도 찾아볼 수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왜 그래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할머니 사라한테서, 사라는 불임녀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할머니 사라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신 능력, 수태 능력을 줘서 생긴 아들이거든. 다른 아들들과는 완전히 다르고 독특한 그런 특별한 아들이거든. 그래서 뭐라 한 거라고요? 독생자,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써왔던 것이고, 그러면 독생자가 독자나 외아들은 절대 아니란 거 아시겠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좀 더 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에서 son이라고 호칭되는, son이라고 불리는, 한국말로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Father, 아버지라 불리는 그분과 다른 어떤 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예요. 아주 독특한 점은 상하 관계가 아니요, 수직 관계가 아니요, 종속 관계가 아니요, 수평하고 대등한 그런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예요.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는 표현이 뭐라고요? 영어로 only begotten, 흔히들 쓰는 말로 독생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은 Father라 불리는 분의 only begotten son이에요. 그리고 그때 son은 뭐라고요? 호칭으로서의 son이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느낌의 수직, 상하, 종속 그런 느낌의 son 아니라고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봐보세요. 방금 전 했던 말
증명하는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근데 그 이삭을 일컬어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독생자. 아브라함의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해요. 무슨 말 아니라고요? 외아들 아니라고요? 아주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그런 아들이라고요. 약속의 아들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어지간 이런 독생자와 예수의 호칭으로 쓰이는 무엇은 구별하자? 독생자는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몇 번 말해도 잘 이해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잘 마음에 심어서 밖으로도 제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습이었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하나 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하고 우리가 선택받았다 이 말하고 같은가요? 말장난 같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지옥벌 면제 받았습니다. 이 말하고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았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뽑혔습니다. 이 말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막 섞어지니까 이상한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구별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지옥벌 면제 방법, 그게 뭐였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각자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아시겠죠? 그 받아들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어. 그리스도인이 됐어. 영어 음으로 크리스천이 됐어. 여러분 크리스천 맞죠? 크리스천이 됐어. 거기서 이걸 표현할 때 잘 표현하세요. 이걸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뽑아서 무조건 선택해서 무조건 택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 의지를 통해서 어쩌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천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주의할 점은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혼의 구원이란 선물을 받은 것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을 택한 것하고는 달라. 자, 앞으로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어려워요. 누가 누구를 선택했다. 누가 누구를 택했다. 누가 누구를 뽑았다. 이 말을 하려면 꼭 질문을 해. 왜? 뭐 하라고? 이렇게. 앞으로 성경 읽다가 누가 누구를 선택했다, 뽑았다, 택했다 나오면 바로 마음속으로 질문 들어가로 뭐라고요? 왜 뽑았대? 뭐 하라고 뽑았대? 이렇게. 이걸 꼭 해줘야 돼. 자,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크리스천인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을 왜 선택했을까?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왜 택했을까? 왜 뽑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왕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지옥 걱정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편히 살다가 너 꼴리대로 살다가 숨 끊어지면 당신한테 오라고 그랬을까? 아니에요. 숨 끊어지기 전까지 또는 몸 변화시켜서 데려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참된 종, 참된 군사로서의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라고 크리스천인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구원받았단 말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을 선택한 거라니까. 잘 살라고, 마음대로 살라고가 아니라 거기서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소금 역할 하라고,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알리는 일을 잘 하라고 뽑은 거라니까. 여러분을 크리스천 되라고 뽑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크리스천인 우리가 참된 일꾼이 되도록 뽑은 거라고. 이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선택이란 말, 택함이란 말, 이 뽑음이란 말 쓸 때는 주의해서 쓰라고.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별의별 사람을 다 뽑아. 별의별 사람을 다 선택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건 다 선택을 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 별표 좀 봐봐. 앞으로 선택, 택함, 뽑음 같은 말이요. 선택, 택함, 뽑음이란 말 나오면 반드시 어떤 질문 자동이라고요? 왜? 뭐 하라고?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하라고? 뭐 서비스 하는 것을 서브 그래. 막 서빙한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섬긴다고. 그게 서비스예요. 뭐 서비스 행하는 사람을 서번트라고 한 거예요. 거기 영어로. 어디 서비스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서번트. 서번트를 한국 사람들은 종 그러기도 하고 하인 그러기도 하고 일꾼 그러기도 하고 섬기는 자 그러기도 하고 다 좋아. 서번트는.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천이요. 크리스천인 우리는 하나님의 서번트요. 하나님의 서번트라고 하는 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의무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누구를 뽑으면, 누구를 선택하면, 택하면 다 이유, 목적이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는 개인이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례들이 몽땅 기록되어 있어. 근데 누구를 선택하냐, 누구를 택하냐, 누구를 취하냐, 누구를 부르냐, 누구를 뽑냐, 이건 주인이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이라니까. 그런 것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권한 보고 주권 그런 것이에요. 주권. 하나님 당신의 그 권한으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민족을 뽑아. 이게 성경 읽다가 또 말하지만 누구를 택했다, 뽑았다, 취했다가 나오면 왜? 뭐하라고 뽑았지? 이 질문 들어가라고. 절대 그 개인이나 그 민족을 지옥 가게 하려고 또는 낙원 가게 하려고 뽑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다고. 선택은 전혀 무관하다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어떤 일을, 임무를 주려고 어떤 서비스를 행하게 하려고 개인이나 민족을 선택하는 거라고. 뽑는 거라고. 그렇게 하려고 누구를 서번트로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이나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는 데는 구체적인 이유 및 목적이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가 뭐겠어? 그 서번트의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 당신의 파워를, 권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누구를 뽑냐의 기준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요. 그런 말씀 안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선택 대상의 선정은 구원 여부와 아무 관계 없어. 그 사람 지옥 보내거나 낙원 보내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막 확대해서 가니까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들으시죠. 오늘 시간 확 마음에 녹아들어야 돼. 이것들이. 거기 별표에 보면 막 선택한다, 뽑는다, 택한다 이럴 때 대표적인 영어가 거기 choose, chosen 이런 것들이에요. 그 비슷한 게 나오면 그냥 선택이구나 이러고 생각해도. 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뽑은 백성이에요.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선택받았어. 택함 받았어. 뽑혔어.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단 말이요? 아니잖아. 다른 줄 알겠죠? 금방 알겠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뽑은 게 아니라니까. 누구든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주권이니까 뭔 서비스 행하게 하려고 뽑은 거라니까. 거기에 이사야서 41장 8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오?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 이 말로 봐서 이스라엘은, 야곱은 택함 받았다. 선택 받았다. 여기서 뭐 선택 받은 야곱 이스라엘을 일컬어 흔히 쓰는 영어로 서번트라게, 어떤 서비스를 행하도록 뽑힌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서번트라니까. 우리말로는 뭐 종이라 하건 하인이라 하건 일꾼이라 하건 섬기는 자라 하건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고. 그래서 됐어요? 신명기 7장 6절 보면 끝에 보니까 요 이스라엘을 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어쨌다고? 택했다고. 분명히 이스라엘은 선택받았다고, 택함 받았다고, 뽑혔다고. 거기서 이사야서 43장 10절 보니까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택한 뭐라고? 나의 종이다 그랬어. 뭐 선택받은 쪽을 일컬어 하나님의 서번트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특정 서비스를 행하는 쪽이니까. 됐어요? 결국은 둘째 줄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10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이랬어. 그리고 첫 줄 보니까 나의 뭐? 증인. 나를 증거하라고. 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밖에 가서 너희들이 어째라고? 본을 보이고 드러내라고. 그러라고 내가 어쨌다? 뽑았다, 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 몇 구절만 봐도 선택했다고 구원받았다고는 같이 섞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다른 말이잖아요. 표현할 때 잘 하셔야 돼 항상. 크리스천은. 자, 이제 시편 봅시다. 시편 105편 26, 27절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와. 개인이, 아까는 민족이 나왔고, 거기 모세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아론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나와. 거기 모세한테는 종이라고 했잖아. 서번트라고. 종이라고 했다고 말은 이미 어떤 서비스를 행하라고 뽑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바로 모세는 선택받은 자예요. 뭐 아론은 택하신 그랬으니까 뽑힌 자 맞잖아요. 거기서. 근데 뭐 질문이 뭐요? 왜 뽑았대? 모세와 아론을 지옥벌 면제하게 해줬다 이 말 아니요? 낙원가게 해줬다 이 말 아니요? 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뽑았다 그 말이지.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27절. 그 이집트 놈들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표적들을 그동안에서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런 거요.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러려고 뽑았구나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다 그냥 저절로 와 느낌이. 자, 신명기 18장 5절 레이지파 이야기가 나와. 레이지파. 주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지파들 중에서 그를 여기서 그는 레이요, 레이지파를 선택하셨어. 뭐 12지파 중에 레이지파가 뽑힌 지파예요. 선택받았어. 왜요? 왜? 주 하나님 섬기게. 섬기라고. 제사 지내고 하라고. 이해하겠어요?
되게 섬기게 하려고 나오잖아요. 미니스트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 택했다, 뽑았다 나오는 순간 뭐라고요? 왜? 뭐하라고? 이렇게. 절대 그 말은 구원하고는 관계 없다고. 역대기상 28장 4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 보시면 다윗하고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 특히 역대기상 28장은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 그러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셨다. 지금 다윗 말이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 다윗을 choose, 택했다고, 선택했다고. 이 말이 지옥벌 면제시켜줬단 말 아니요? 뭔 일 시키려고 했겠네. 이렇게. 하나님 당신 백성들 다스리게 하려고, 통치하게 하려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영원토록 이스라엘 다스릴 뭐가 되게? 왕이 되게. 이런 인물을 주기 위해서 뽑았다 그 말이요. 그러자 5절부터 가면 솔로몬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 솔로몬을 택했어. 또 다윗 자기 아들 중에서. 거기서 10절 끝에 보니까 뭐하라고? 성소가 될 집을 건축하게, 성전 지으라고. 왕으로 통치하면서. 여기도 한번 봐봐. 다윗 선택받은 사람 맞아요? 다윗 구원 받았어요? 어머, 성경 보니까 그런 것은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하늘 가서 만날 수 있겠죠? 여러 거는 말해 나는. 다윗 선택받은 사람 맞아요? 확실해요? 이렇게 해야 돼. 이해하겠어요? 뭘 위해서 택해졌냐 이걸 꼭 말해주면서.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제 하나 더 명확해지는 것이 에레미야서 27장 6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이 나오네. 요거 이스라엘 사람들 요 이름 보면 징그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놈이요. 이해하겠어? 바빌론 왕이요. 느부갓네살이. 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뭐라고요? 당신 서번트래. 당신 서번트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서번트라고 했다 그 말은 당신이 준 어떤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뽑은 사람이다 그 말이요. 이해하겠어? 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 막대 도구로 쓰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요. 이스라엘이 말 안 듣니까 그놈들을 혼내주려고 막대기로 해초리로 쓰려고 뽑은 도구라니까. 근데 질문해요. 느부갓네살 선택받은 사람 맞아요? 맞아요. 택함 받아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구원 받았어요? 이건 아닐 것 같아. 이해하겠죠? 그거하고는 다르잖아. 그래서 좀 더 가보면 이사야서 45장 1하고 4절에는 누가 나오요? 고레스가 나와.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요. 알겠어요? 페르시아죠. 여기도 유대 쪽을 작살냈던 왕이야. 유대인들 향해서 좋은 일도 좀 했지만, 그런데 고레스한테 주 하나님은 뭐라고요? 당신이 고레스한테 기름을 부었대.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성경 읽다가 기름 부었다 하면 영어로 anoint요. 기름 부었다 말이 뭔 말이요? 어떤 임무를 줬다요. 뭔 일을 맡겼다 그 말이요. 그냥 확장하면 그 사람을 뽑아서 어떤 일을 맡겼다 이 말이요. 선택했다요. 뭐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기름을 부었다. 특정 임무를 맡겼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뽑았다. 선택했다. 택했다 이 말이다니까. 기름 부었다 나오면 확장된 의미라니까.
뭐하라고 나중에 거기서 포로 생활 하던 사람 이스라엘에 보내주잖아요. 그 사람들 이런 일 그런 일 하도록. 뭐 고레스가 구원 받았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 절대. 응? 선택 받았단 말은 맞다고. 거기서 역대기야 36장 23절 보니까 고레스를 선택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무엇을? 집을 건축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일단 보내줘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냥 읽기만 하면 돼. 성경은 빌빌 꽈가지고 받아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읽어.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를 뭐라고요? 목자예요. 목자. 셰퍼드. 그냥 편안한 말로 양치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양에다가 비유해서 그걸 관리하고 치는 그런 사람, 그게 양치기지. 그게 셰퍼드지. 그 셰퍼드를 자세히 한번 봐봐. 영어 하는 사람들은 허드가 떼나 물이요. 뒤에 허드가. 그 셰프가 양할 때 쉽 그러죠? 쉽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양떼를 관리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셰퍼드인 것이죠. 양치기를. 근데 셰퍼드 대신에 뭔가 기르고 관리한다 이런 의미로 패스터라고 돼. 이 양치기를, 목자를 거기서. 여러분들 벌써 지금 고레스한테 호칭이 뭐 있어? 서번트이기도 하고 셰퍼드이기도 해. 뭔가 하나님의 어떤 서비스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고 관계없다 막 명심하세요. 거기 참고 1 봐봐. 셰퍼드나 패스터는 같은 말이에요. 목자, 어떤 사람은 목양자, 순수한 말로 양치기 그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에서 12절 봐봐. 신약 좀. 우리 요 모임에서 요 하나님한테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부는 뭘로? 사도로, 또 일부는 대언자로, 일부는 복음 전도자로, 또 일부는 목사로 그랬어. 이거 구원시켰다가 아니요. 어떤 서비스를 행하라고 뽑았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 사도는 하나님이 특정 인물을 줘가지고 어디로 보낸 그런 사람을 사도라게. 이게 보냄받은 자, 이게 뭐라고요? 사도 그래. 사도. 그 다음 거기 대언자라고 된 영어 프라핏 나와요? 프라핏은 쉬운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직접 말씀을 받아갖고 사람들한테 펼쳐 보여줘.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프라핏 그래. 근데 이런 사람은 지금은 없어.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여기에 다 있어. 어서 꿈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여기 다 있어. 그러나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택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직접 말씀을 줬어. 그리고 그 사람이 밖에서 말씀을 펼쳐 보였고, 그랬던 사람들을 뭐라 한다? 프라핏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받은 말씀에는 당장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걸 막 몰아가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말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이 프라핏이 받은 말씀에는 역사도 있을 것이고 현재도 있을 것이고 뭐요? 미래일도 있을 것이요. 미래일을 예언 그래. 그러죠? 그러니까 프라핏을 그냥 말씀 받아서 앞에다 펼치는 자 이 말이니까 프라가 나온다고 무조건 앞에란 말이 아니에요.
미리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프로포즈 한다 그죠? 내 마음을, 내 뜻을 요 상대방 앞에다가 딱 펼쳐서 놓는 거예요. 그게 뭐요? 프로포즈요. 뭐 미리서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앞에다가 펼쳐놔 이런 느낌. 그런 의미로 프라핏을 대연자라고 괜찮아. 그럼 그 사람이 전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고 역사도 있고 현실도 있고 뭐요? 미래사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프라핏을 모조리 예언자라고 하면 안 돼.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한 번역본도 있는데 오리야 그것도. 잘못은 잘못이야.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보는 거지. 그런 느낌이고. 또 하나 보시오. 이벤젤리스트라고 거기 복음전도자라고 돼 있죠. 아까 프라핏은 성경 완성되기 전까지만 존재한 거예요. 직통계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요 보시오. 이 이제 모임이 있어. 요 교회당 안에서는 말씀 이렇게 전하고 선포하라고 뽑힌 사람이 여기 같으면 나예요. 이해하겠어? 거기서 이걸 패스터라게, 여기서 요 패스터 앤 티처라게. 이해하겠어요? 어떤 기르고 관리하는 쪽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꼭 들어가야 돼. 이해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퍼뜨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소위 말한 사도행전하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이벤젤리스트야. 복음전도자야. 근데 여기 복음전도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외부용. 교회 외부용이고 목사라고 되어 있는 건 뭐요? 내부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그리고 거기 아까 사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뽑아갖고 어디로 임무줘서 보낸 그런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 요새 있어 없어? 없어 요새는. 요즘에 막 사도니 뭐 신사도 이런 이상한 말이라든가 또는 뭐 요 막 대연자 예언자 이런 말씀 안 돼. 요새 사람한테. 이해하시겠죠? 오 좋네.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조금만 참으시오. 좀 길어도. 그 열왕기상 19장 16절 보면 에우란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이 두 쪽 났는데 저 북쪽에 북왕국 쪽에 아주 못된 왕이 아합이라고 있었어. 아합. 이 태양신인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이야. 자기 마누라 이세벨과 같이 태양신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 아합 왕조를 박살을 내야겠어. 그래서 에우란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에우를 구원시켰다가 아니요. 에우를 어쨌다고? 뽑았다고. 아합 왕조 무너뜨리려고, 혼내려고 이렇게. 그래서 에우를 왕되게 했다고. 뭐 에우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에우는 지옥벌 면제, 이건 아니요. 모르겠어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아. 나는 죽어서 이놈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거기에 또 여러분 프라핏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엘리야 아니요. 엘리야 제자가 엘리사고, 거기 보니까 지금 요 엘리야한테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을 알겠어요? 너 저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라, 어노인트해라. 무슨 말? 엘리사한테 특별한 임무를 줘라 그 말이요. 내가 너한테 이런 일 하게 하라고 한 거 그걸 갖다 전해줘라 그 말이요. 내 말 직접 받아가지고 퍼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엘리사를 뽑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요? 프로핏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 말 무슨 말 아니다? 엘리사를 구원했단 말 아니다.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 못 박아 보세요 한번. 자, 신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6장 13절. 하나님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어쨌다고 나와?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선정하셨다, 선발하셨다 나오죠? 뽑았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뭐 12명이 뽑혔어. 그 뽑힌 자들을 일컬어 특별 임무 줘서 보냈다고 해서 뭐라고도 불러? 사도라고도 불러. 어파설이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한 그런 사도들은 다 선택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이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여. 가룟 유다는 거기다 구원하고 결부시면 안 되겠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선택 받은 거예요. 뽑은 거예요. 제자로. 이해하겠어? 구원하고는 관계없다니까. 근데 이게 막 구원 쪽하고 섞어지니까 이상한 게 나와버린 거예요. 조심해야 돼. 자주 쓰는 말일수록. 거기 사도행전 1장 2절 나중에는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또 뽑잖아요. 거기 자관 택하신 사도들 그랬으니까 아 여기 사도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이구나? 선택 받았단 말이구나. 뭐 선택 나오면 자관 자동 질문 뭐라고? 왜 뭐하라고 이렇게. 거기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와. 이제 한 명 더 추가로 그 뽑을 때 한 명 가룟 유다 없었으니까 뽑을 때 반드시 하나를 임명해야 된다 나왔어. 거기 임명하다 오데인 나와요? 아, 임명한다 그 말이 뭔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하는 거예요. 뭔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기름 붓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뭐요? 뽑은 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이 쓰이요. 그 자체가. 뭐하라고 사도들을 이렇게 선택했어? 부활을 증언할 증인되게 하라고. 알겠어요? 이거 증언하고 다니라고. 오늘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이 세상은 지금 다음 주 일요일 정도를 막 부활 기념하는 날을 가지고 행사를 하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부활하고 연관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세상이 말하는 부활과 성경이 말한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성경이 말한 부활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부활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이거 좀 묵상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설명하겠지만 또 한 가지 그걸 설명하다 보면 어디 외래어로 파스카란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 파스카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말인지. 또 킹제임 성경에만 나온 표현 중에 이스터가 있어. 그게 뭔지 늘 이맘때면 매년 이맘때면 내가 전하는 말씀인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자신이 누구한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이 이런 것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경이에요. 숙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거기 택했단 말 나오죠. 사도를 뽑은 이유가 나와. 돌아다니면서 어쩌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1, 42절은 사도 중에 저 위에 저 위에 그 힘 좀 센 베드로 고백이요.
사도행전 10장이 베드로 고백이요. 거기서 온 백성에게 보여주시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당신이 택한 증인들께 먼저 보였어. 거기 택한 나오요? 이게 누구라고?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라고. 알겠어요? 왜 이 사람들을 택했다고? 증인 되라고. 위트니스 되라고. 42절 끝에 보니까 주 하나님을 백성한테 선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해지신 바로 그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어쩌라고? 알리라고. 그러라고 뽑은 거라니까. 여러분들 왜 뽑았어? 여러분들 왜 구원받았어가 아니요. 그것은 왜가 안 돼. 그건 왜 뽑혔어요? 숨 끊어기 전까지 하나님이 잘하고 살라고. 이해하겠어요? 그러라고 뽑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나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고 와라 이 말이 아니야. 아마 신약시대에 이 선택받은 사람 중에 1호가 진짜 야무지게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 같어? 바울 같아. 바울이나 사울이나 같은 사람이요.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되고 이거 아니요. 둘 다 똑같아. 근데 바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거기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갔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야. 거기 다마스쿠스란 지역에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 이름이 아나니아였어. 이 사람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아나니아가 아니요.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근데 하루는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다소 사람 사울을 한번 찾아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그래. 근데 아나니아가 딱 듣기로 그런 자식을 찾아요? 이러시기로. 왜? 크리스천들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자를 찾으란 말이요? 라고 항변을 해. 그러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뭐라게? 잔소리 말고 찾아가.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요? 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뭐단? 택한 그릇이요. 사람을 그릇 그래. 내가 택한 자요. 내가 뽑은 자요. 딱 하는 순간 바울은 선택받았네. 택함 받았네. 이 말이지 구원받았단 말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겠어요? 그럼 뭐 하라고? 예수 전하라고. 거기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직접 한 고백을 봐봐. 디모데한테 쓴 편지를. 이건 바울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둘째 줄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어서 어째요?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 말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자들, 구원 받을 자들, 지옥벌 면제 받을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자들, 크리스천 될 자들한테 뭐 되게? 본이 되게 하려고. 이해하겠어요? 우리도 바울 서신 읽으면서 많은 이렇게 교훈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바울 구원했단 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어쩌라고? 선포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모요가 되지 않게 하라. 이런 임무를 줘서 뽑은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거지. 이거 뭐 설명할 건데 없어요. 오늘 조금 더 갑니다.
요 허리 한번 드세요. 허리 한번. 사도행전 22장 14, 15절에서 15절 끝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전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증인이 되라고 너를 뽑은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 이해하시겠죠? 예배 끝나고 나서 차분히 읽으세요. 이제 또 더 갑니다. 공부. 징그럽네요. 지루해하지 마세요. 공부, 스터디 그랬어. 여러분 하나 물어보시오. 잘 들어야 돼. 내가 공부해놓고 별표에 그 잘하는 영어가 하나 나왔어. My help라고. 보여요? 뭐 한국말로는 내 도움, 나의 도움 그래. 하나 물어봅시다. My help. 나의 도움 그러면 내가 누구를 도왔단 말이요? 누가 나를 도왔단 말이요? 나의 도움 그랬어 내가? 뭐 내가 누구를 도운 거야? 누가 나를 도운 거야? 몰라. 이해하겠어? 몰라. My help가 나오면 이거 잘해야 돼. 영어에서 거기 오른쪽에 내가 그 예문을 하나 적어놨어. 1번 He came. 그가 왔다. 온 목적이 to 다음이요. 나의 도움. 나를 도우러 온 거예요. 이해하겠어? 이런 상황에 쓰이면 my help는 내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뭐요? 누가 나를 돕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잘 쓰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영어 예문이에요. 그것이. 2번 봐봐. If my help is needed. 나의 헬프가 필요하면 나한테 콜 전화해라. 그랬어. my help가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해. 이랬단 말이요. 뭐 내가 돕는 거예요?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돕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my help가 나오면 문맥을 잘 살펴서 my가 주체인지 my가 도움받는 대상인지 밝혀야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본이요. 자, 그 밑에 당구장 클로바 표시 봐봐. 우리 막 뽑는다는 의미로 선택이라는 의미로 잘 쓰는 영어 중에 아까 choose나 chose 맞죠? 그런 거 말고도 elect나 election 이런 것들도 있어. 그러면 그 뒤에 1번 한번 연습 한번 해봐. her election 나오요? her는 그녀의 그래보고 election을 선택 그래봐봐. 뭐 똑같은 질문이요. 그녀의 선택하면 그녀가 누구를 뽑았단 말이요? 누가 그녀를 뽑았단 말이요? 몰라. 이해하겠어요? 문맥을 봐야 된 것이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봐. 이제는 허 자리에 가스, 하나님의 이 말을 넣어놨어. 보여요? 가스 일렉션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요. 뭐 하나님이 누구를 뽑았단 말이요? 누가 하나님을 뽑았단 말이요? 문맥을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선택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뽑을 수는 없어. 왜? 선택 그러면 뭐가 있으니까. 어떤 서비스를 행하게 하려고 서번트 만드는 거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스 일렉션 나오면 확률상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택했겠다. 이러고 이해한 것이요.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요. 이해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봐봐. Election of God 그랬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 그러면 love, 사랑하다도 love, 막 뽑다 동사로 하면 elect, 명사로 하면 election, 도와준다는 명사도 동사도 help, 막 이런 것들은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들이에요. 우리가 책 그러면 명사는 명사인데 동사가 안 떠올라. 하지만 막 도와준다거나 뽑는다거나 이런 것은 동사형도 있고 명사형도 있어. 뭐 앞으로 동사 출신의 명사 다음에 전치사 of이 나오면 of 뒤에 있는 명사가 동작을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어.
거기 봐. election of God 하면 흔한 번역은 뭐라고 하는데 뒤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뭐요? 하나님을 선택했다 의미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까지 우리 뉘앙스로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식이야. 이해하겠어요? 어떤 서비스를 행하게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 물어봐. 그 밑에 제가 초록색으로 러브는 사랑에서 나온 명사요. Love of God 그랬어. 이거 한번 그대로 가봐봐.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단 말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요? 알 길이 없어. 이건 문맥을 봐야 된 것이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마이나 허 이런 영어 다음에 동사 출신의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 출신의 명사 다음에 전치사 뭐 ob이 나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해하겠어요? 문맥을 딱 따져야 돼. 주체냐 객체냐 이런 것을. 거기 출애굽기 15장 1, 2절 봐봐. 2절에 좀만 봅시다. 그냥 주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와요? 보입니까? 거기 나의 구원이라고 된 것이 영어로 my 다음에 save의 명사 salvation 그려졌어. 별표로 해놨어. 나의 구원이 뭐라고요? my salvation. 여러분 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 말은 내가 구원한 거예요? 나를 구원한 거예요? 나를 구원한 거지. 이해하겠어? 그래서 my, her, your 이런 말 다음에 동사 출신의 명사 나오면 정신 바짝 차리자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런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봐봐. 둘째 줄에 The love of God이 나왔어. 보여요? 그런데 그놈하고 요한일서 5장 3절도 봐봐. 영어로 The love of God이 똑같은 게 나왔어. 나왔죠? 둘 다 일반적인 번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요한일서 4장 9절을 읽어봐. 하나님께서 only begotten 한 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갖게 되었다. 받아들여서 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3절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동사 출신의 명사 다음에 전치사 ob이 나오거나 my나 your, his, her 이런 등등 다음에 동사 출신의 명사가 나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독해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자 이제 조금만 참읍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바로 위에 your election 이제 좀 이해되시겠네? your election 일반적인 번역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너희의 선택. 문맥상 보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 말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봐야겠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봐야겠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라고. 이해하겠어요? 그 옆에 election of God 이놈만 봐봐. 거기도 뭐로 봐야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쨌구나? 선택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your election of God이 나와. 보여요? 그럼 거기서 그놈을 풀어서 해석하면 누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들을.
여기서 말한 이 서신의 대상자들 너희들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요. 이걸 내가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쭉 한번 보란 소리예요. 그래야 딴 소리가 안 나오겠지. 이해되시죠? 그럼 로마서 8장 33절 보니까 여러분과 저를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쨌다고? 뽑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일렉트라고. 보여요? 가스 일렉트, 하나님의 일렉트 하면 하나님을 뽑았단 말이야? 하나님이 뽑았단 말이요? 하나님이 뽑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로 봐서 선택 나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구나, 뽑구나. 이해하시겠죠? 이제 확실하게 와 닿겠네.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 뭐 들라고 뽑았다고요? 여러분들을 뽑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구원시켰단 말 아니라겠어? 구분하라겠어? 뭐 하려고 뽑았다고? 어떤 서비스 하라고? 하나님한테 기쁨 드리는 서비스 하라고. 구원 주려고 뽑은 거 아니라고. 지옥 안 보내려고 뽑은 거 아니라고. 지옥 안 가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과 싸우는 투사로서,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오라고 뽑은 거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사시오? 하고 살아야 상 받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뭐다? 선택, 선정이나 선택이나 뭐 선발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번역자들 어디는 선택, 어디는 선정, 똑같은 말, 똑같은 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처럼 뽑은 이유가 나와. 크리스천을 선택한 이유가 나온다니까. 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런 삶을 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처럼 더욱 열심을 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확실히 살라고. 거기 베드로후서 1장 10절 나와요? 거기도 쭉 가다가 영어로 Your calling and election 나오죠? 거기 그냥 calling and를 없애고 봐봐. Your election 나오죠? 그럼 거기 본문이니까 Your election만 우리말로 옮긴다면 너희의 선택이죠? 뭐 여기 문맥 보니까 너희가 선택해, 너희를 선택해, 너희를 선택하자네. 보여요? 뭐 여기 유어 일렉션이 그런 의미라면 아까 본 유어 일렉션도 그런 의미로 봐야 정상 아니었어. 그러겠죠? 어디서는 주체로 보고 어디서는 대상으로 보면 안 되겠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이 말은 구원받은 여러분들 이 말 아니라겠어?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골로새서 3장 2절 12절처럼 어쩌라고? 이제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의 애착 두지 말고 살으라고. 왜?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쨌다? 선택했다. 거기 둘째 줄에 보세요. The elect of God 그랬어. 하나님의 elect 그랬어. 뭐 업 뒤에 God이 주체요 대상이요? 주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은 것이라. 그렇게 살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처럼 어쩌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잘 견디면서 여러분 택한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보이시죠? 이제 읽어만 보면 다 알겠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처럼 그러라고 여러분들을 서번트 만든 거예요. 서번트란 말이나 미니스터란 말은 같은 말이요. 어떤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을 서번트, 미니스터 그래. 어떤 사람은 서번트는 좋은 그래, 어떤 사람은 미니스터는 뭐 사역,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다 일꾼들이에요. 한두 개만 더 봅시다. 참고 2만 봐봐. 금방 끝납니다. 거기서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저기 저 바빌론에 있는 성도들, 바빌론에서 모이는 성도들, 바빌론 교회 그랬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어쨌다고?
선택 받았다고. 그 말은 그 교회로 하여금 그 바빌론이라는 엄청난 세상세가 센 지역에서 제대로 임무를 본되는 일을 하면서 살게끔 택했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거기만 구원받았단 말이 아니라. 자,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 그랬어.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자기 어머니라고 이렇게 막 불렀네. 보니까 나와요. 여러 말로 봐서 뭐 루포 진짜 피나는 형제나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 문맥은 아닌 것 같아. 확실히 나 모르요. 그러나 여기서 루포가 어쨌다? 루포는 선택되고 저 뒤에 엄마는 선택 안 됐어? 다 교회라는 입장에서는 다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어째요? 선택받았어. 근데 특별히 또 루포한테는 어떤 특별한 어떤 서비스를 행하도록 임무를 줬을 수 있지.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선택받은 루포 그런 거예요. 거기 요한 2서 1절에서도 선택받은 부인, 또 부인의 자녀들 그랬죠. 뭐 뒤에 자녀들도 어떤 사람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크리스천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선택받은 부인인 거 봐서 이 부인한테는 어떤 특별한 임무가 또 주어져 있을 수 있겠구나. 뭔지는 모르겠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원하고 선택은 절대로 결비시키지 마라.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이야기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몸 바꿔서 데려가고 난 다음에 7년간 야곱의 고난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죠? 있죠? 그때 앞에 한 3년 반 정도는 그런 대로 괜찮았다가 뒤에 3년 반은 본격적으로 환란이 시작됩니다. 대환란이. 근데 그때 이 환란 기간을 크게 막 70년, 80년 이렇게 안정하고 전체를 7년, 그것도 아주 심한 그런 재난이 쏟아지는 건 3년 반 이렇게 짧게 해놨잖아요. 이거 짧은 거예요. 막 1000년 이런 것에 비해봐봐. 그게 이렇게 짧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때 가면 또 당신이 임무 줘가지고 막 왔다 갔다 개고생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14만 4천 같은 사람들. 이해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짧게 해줬다고 나와 지금 계시록에. 마태복음도 계시록 17장 14절에 저 끝에 선정된 선택된 사람들과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년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딱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방인들 때를 끝내불자네. 작살내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도 막 군인으로서 일해. 우리도 저 위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모한 자들,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선택받았다는 사람한테만 쓰는 말 아니에요. 거기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니까 누구한테도 써? 천사한테도 쓰지 않소. 천사한테 어떤 임무 줘가지고 뭐 하게 했으면 그 천사가 바로 서번트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 협의 결과 뭐였어? 이 세 분이 수직 상하 종속 관계 아니라겠어? 수평 대등의 관계지만 당신들이 협의를 해. 우리 중에 선이라 불리는 당신이 저 사람 돼서 내려가서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럼 거기서 선한테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선이 특별한 구원의 서비스를 행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입장에서 선도 일종의 뭐겠어? 선택받은 자겠지. 이해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받은 자라고도 해. 내 말 이해되십니까? 고로 제발 선택, 택함, 뽑음 나오면 구원하고 결부시키지 마세요. 이거다고 결부시키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오늘 제가 숙제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택 받았죠? 선택 받은 사람으로서 진정한 서번트로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간에 있을 부활에 관계된 거 공부해 오세요. 해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